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물론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입니다만은 비설소설분 그 21분인데 그것을 2주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모두 그렇듯이 좀 아쉬웠고요. 또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어떤 우리가 적용해서 무엇을 세상을 더 능동적으로 갑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2번 갖고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 21번의 내용을 한 번 더 총정리할 겸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설소설분 제21 정리 시간입니다. 근데 그 21번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설법자는 무법가설이 심용설법이니라 이런 저 표현이 나옵니다. 소위 설법이라는 것은 꼭 설법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설법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은 금강경 13분에도 나옵니다. 열의 무소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법가설이 심용설법이나 이라는 그 21분의 표현이나 무소설이라는 그 표현은 그 아주 그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상식으로서 중생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부처님은 49년 동안 수많은 설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전이 이제 8만 4천 그런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을 경이라고 하고 또 그 특히 계율에 대해서도 설법하신 것을 율이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이 후학들이 자기의 의견을 써놓은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 경률론을 다 해놓으면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경과 율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9년 동안 경과 율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범부에서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지혜도하시고 밝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1250인이 나오잖아요. 금강의 1250인도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보통 범부였고 성질 잘 내고 잘난 척하고 탐욕 많던 보통 사람들이 이 수벌이 존재만 하더라도 진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 변화해서 아라한이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면은 그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법문에 의해서 희오신 법문에 의해서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21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실제로 설법한 일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1번에도 얘기를 하셨고 13번에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말씀을 아한부 경전을 이제 우리 12년 얘기하셨고 방등부 경전을 8년을 얘기하셨고 아한부를 또 20년 하셨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불가해서 특히 선법문으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잘 아는 이가 있을까? 잘 해석하는 이가 있을까? 이제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경지, 즉 어린애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또 아버지라 어른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경지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가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설사 박사를 따면은 세상에 모를 것이 다 없는 것 같아도 특히 성인의 경지는 아무리 천하의 박사냐 뭐를 하더라도 성인의 경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대개 성인의 경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성인의 경지를 자꾸 읽어야 성인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담게 되고 그걸 따라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중생의 경지를 써놨다면은 우리 금강경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하나도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강경이 왜 위대하고 우리가 금강경 왜 수지독성하냐 하면은 거기에는 부처님의 경지를 써놓고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써놓고 고귀한 가르침을 써놨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지에서 지혜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를 자꾸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 우리는 금강경은 부처님의 마음을 읽는 거요. 부처님의 경지를 읽는 거요. 그걸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즉 부처님의 경지가 뭐냐 하면은 49년 동안 수많은 설법을 해 놓으셨으면서도 나는 한 말이 하나도 없노라.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경지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라면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경지로 바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미 그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굉장히 아둔하기 때문에 그때만 들을 때만 알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또 깨끗이 잊어버리고 똑같이 탐내고 성내고 이렇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점점 요원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오늘은 무법가설 가히 설해야 될 법이 없다. 49년 동안 수많은 법문을 하셨으면서 내가 설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아주 엉뚱한 생뚱맞은 이제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설법이니라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번, 3번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우선 이제 금강경은 우리가 보면은 여시아문 하사원이 이렇게 쭉 나가지만은 쭉 뜯어보면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과의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수보리 존자가 즉종조하기 편단후기 없면서 먼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은 질문하지 않는데도 얘기하는 수가 있을까? 근데 질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거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주 도인들은 먼저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으면은 물을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들립니다. 근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다. 이거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혜롭게 되고 죽어서 천당 가는 좋은 얘기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자기가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 준비를 잔뜩 하고 있는데 아무리 천당 가는 얘기, 좋은 얘기 했는데 그게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대개 그 도인들을 제가 만나서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얘기를 여기서 누차해 드렸습니다만 항상 먼저 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묻지 않고 딱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도인들은 절대로 그럴 때 응하지 않아요. 30분을 서로 버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30분을 버티다가 할 말 없으면 가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절대로 도인은 물은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은 물어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고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제대로 들리기 때문에 먼저 묻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게 묻지도 않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도인 스타일의 식의 본분은 아닌 겁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것. 그래야 진정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수벌이 존자의 난해한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하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대답을 하실까요? 이제 근데 그 어려운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머무르며 밝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천하의 부처님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야 모르겠다 집에 가서 한번 공부 좀 해갖고 오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선생 노릇도 잠시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학생들의 질문은 거의 모를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도 제가 강의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대학생의 질문은 제대로 하면 거의 모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도 많은 수업도 받아보고 이랬습니다만은 양심적인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질문은 절대로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토론하자.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토론식 수업이라는 것이 요새 대학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바로바로 대답한다는 것은 천하의 그 도인 같은 사람이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금강경은 수벌이 존재의 난해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 질문을 자꾸 연구해서 대답을 하신가? 또는 이제 요건 반대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벌이 존재의 질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질문을 유도해요. 유도하셔서 그대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이게 우리는 대개 이쪽으로 방점을 찍습니다. 대개 요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도인의 경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깨달음의 길, 밝아지는 길에는 제자가 난행 고행을 하면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을 만나서 스승한테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저 밝아지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밝아지는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또 잘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스승이 제자가 사실 밝은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어서 반대로 스승이 제자로 하여금 자기가 밝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 도인의 경지를 모르잖아요. 사람을 불러오게 한다는 능력이 있는 그런 도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불러온다라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열심히 물어서 공부해서 밝아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정치학에 또 의사에 있어서 대가 특히 성형외과에 있어서 가장 최고 의사가 누구냐? 그건 금방 찾아보면 압니다. 서울대학에 있는 누구다. 또는 아산병원에 있는 누구다. 이건 찾아보면 아니까 성형수술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일을 찾아가면 됩니다. 스승을 찾아가면 아주 성형수술 잘할 수가 있죠. 그런데 큰 깨달음을 이루는 큰 깨달음을 이루는 위대한 일은 우선 제자가 그런 큰 깨달음을 이룬 도인을 찾는 재주부터가 없어요. 또 큰 깨달음을 얻은 그 스승이 있다면 제자를 불러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깨달음을 이루는 그 스승의 위대한 능력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저는 꽤 한때 유명하신 성철 스님도 찾아간 적이 있었고, 인천 용화선원에 전강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인애들이 한때 도인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면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못 만났어요. 만나주질 않아.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못 만났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공부를 오래 하고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맹초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우리 선생님이 절대로 그래요. 너는 매일 지나다니는 문지방도 보지 못하고 다닌다. 그럼 제가 시력이 2.0인데 왜 문지방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말에 반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발하죠. 근데 내가 매일 걸어다니는 문지방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안 것은 그 수도장에 들어가서도 한참 만에 참 나는 이렇게 철부지고 맹초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맹초라면 문지방도 못 보는데 도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성공하는 길에는요, 확실히 스승이 제자를 불러야 돼요. 자기 힘으로 훌륭한 스승을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알아본다면 다 그 사람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죠. 근데 못 알아보니까 못 가는 거고, 못 알아보니까 가도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무슨 스승이 하고서는 얘기를 해주고 또 귀뚱을 안 듣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이 그를 제도로 바로 옆에 왔는데도 그 모양이 하도 초라해서 제자가 쫓아냈다는 유명한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도인의 법식은 정말 신출기몰하다라는 것을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한참 만에 알고 부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너 부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너 못 알아본다. 왜 점잖게 생기고 그이는 좀 틀리고 향냄새가 나고 우린 금방 알아볼 거겠죠. 또 내 눈은 못 속여 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세상에. 근데 우리 이렇게 맹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맹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이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즉 결론을 말한다면 스승이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이 얘기는 우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일단 이해하신다면 금강경은 수불이 존재의 난해한 질문을 연구해서 대답하실 하는 것이냐? 이건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이 존재에 질문할 것을 미리 하시고 유도하시고 그대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까는 전혀 모르시고 이쪽에다가 대답을 점수를 주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시니까 요게 아니라 요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저의 장점도 알고요. 저의 단점도 알고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게 그런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죠. 자기 못났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세상 살 수 없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부가 된 것은 뭘 갖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부에 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가 조금 되면요, 자기 참 지나왔던 그 삶이 얼마나 한심하고 처량하고 아둔하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잘난 척했나를 조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돼야만이 공부할 마음을 하게 되죠. 요거 도인의 말씀이고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대개 도인의 법문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해 주시는 법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도 이어지만 대중들이 있을 땐 여러 사람들 또는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제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법문은 어떤 거며 또 말세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면 어떤 거면 이제 그것도 잠시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문을 잘하는 강사들도 제대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것을 대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행히 그 밝은 도인을 참 여러 해 모시고 바로 매일같이 법문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안 게 뭐냐면 내가 번번이 깨지는구나. 오늘도 깨지는구나. 내가 참 이렇게 아둔하구나. 그런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런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인이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대개 이제 도인들이요 이렇습니다. 제가 우선 서가열애를 제가 비운 적은 없죠. 2500년 전분이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근래 와서 도인을 만나서 공부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선 도인이 어떻게 틀리냐 하면요. 우리가 도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인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어디 소사 어디에 유명한 분이 있다. 그분 한번 찾아가라. 소사 삼거리에 내려서 한 10여 분 걸어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장관 지내신 분의 집이 어디냐고 그러면 되게 안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1966년입니다. 처음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생각에 굉장히 모범적인 불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제일 클래스메이트에서 잘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덕성에 있어서는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인데 왜냐하면 굉장히 정직했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치면요. 학기말 시험을 치면은 대개 뒷자리서부터 찹니다. 보통 때 강의 들을 땐 앞자리부터 차잖아요. 근데 시험 칠 땐 뒷자리에서 차요. 왜 차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시험 칠 때마다 항상 뒷자리 앞자리 가리지 않고 항상 앞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어떤 애다라는 게 우리 4년 댕기면서 저는 아주 닉네임으로 찍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군사학 할 때는 시험 감독도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컨닝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독실히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일체 여여부동 남이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컨닝하는 애들이 난무할 때 근데 화는 나더라고요. 근데 화는 안 나야 되겠죠. 화나는 걸 보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덜 닦았다. 근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자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인은 나를 알아볼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쟤는 참 아주 정직한 애고 수도에서 곧 밝아질 사람이다라고 알아보실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불자들 중에서 열심히 할 때 김 선생은 가장 먼저 성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도인을 만나서 칭찬하시는 것보다도 얼굴 보니까 악기가 있대요. 아주 그걸 듣고서 소스라쳐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은 좀 안 좋지만은 이게 도인이라고 알고 왔는데 그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겸손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나처럼 철없이 노는 사람 있으시면요, 반성하시고 하심하실수록 빨리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좀 계속해서 더 해야 돼요. 이게 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소사 상거리에서 그분 댁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어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전생도 아시고 남의 마음도 훤히 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양심적이라는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고 캥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릴 때.
에이, 그래도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적었습니다. 여쭤볼 거를. 쭉 적고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10분을 가는데 점점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그 문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데 여기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랬고 거의 매주 가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인은 자기 분별을 자꾸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하는 사람은 같이 마음이 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원당에서도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원당에 더 좋은 요양원이라는데 거기서부터 슬슬 걸어오면 마음이 쉰다고 하는데 그건 그 위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마음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달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일 진짜 도인이라면은 그 일을 향하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분별을 쉬는 시간이 돼서 결국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인사하고 앉으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져요. 뭐 저거 갖고 오죠.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어떤 사람은 계속 울어요. 아니, 넌 나를 보러 왔다가 왜 우니? 그 도인의 그런 수가 참 많습니다. 한참 우이다 보면, 할 말이 없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 그럼 돌아가.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인은 알아요. 이게 여기 우리 금강경 보면은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고 그 질문을 잘 들어서 거기에 알맞는 대답을 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미리 알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가열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알맞는 대답이 뭔가도 다 생각해 놓으셨어요. 도인은 다 그래요. 다 하시고 다 알맞는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 위한 거고 하나는 여러 사람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위한 거는 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는 적어 갖고 갔습니다. 뭘 적어 갖고 갔는데 이제 그 도인 앞에 갔어요. 근데 그 도인 앞에 갔어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뭐 초인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니 상참 먼데 소리를 질러도 들릴 것 같지가 않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웬 노인네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대개 이제 그 질문할 걸 갖고 가잖아요. 질문할 걸 갖고 가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서 이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요.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려고 뭘 갖고 왔는데 저절로 알아줬어요. 그래.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분별을 쉬면 네 속에 아는 답이 있느니라. 그게 법문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서가열의 동시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럼 찾아오면 그 질문을 듣고 연구를 해서 대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생 노릇을 오래 했지만 학생들이 난해한 질문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것도 이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 어렴풋한 거는 그래 이게 뭐더라 한참씩 알았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뭐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제 부처님 앞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대답이 나오는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일러주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너 그 모르는 생각을 받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쳐보다 보면 알아줬습니다. 그 네 속에 아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다. 그래서 대답을 일러주시기보다도 스스로 답을 알게끔 하시는 수가 많습니다. 되게 스스로 또 답을 아는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다. 여기 저하고 같이 일본에 가셨던 분이 있어서 아마 그 스토리를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생전 일본에 몇 번 배낭여행을 갔습니다마는 일본 여자한테 더군다나 젊은 여자한테서 아주 그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배우고 싶다.
요청하는 질문은 처음으로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일본에 갔는데 후지사키라고 아마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내 인상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한국에 와서 뭘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워서 손을 덥석 잡고 악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우려면은 여기 주말 출가를 해야 됩니다. 주말 출가하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니 나중에 좀 생각이 비운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돈 되지면 오겠느냐? 돈 되지면 가죠. 그러니까 첫 번 봤는 데부터 나한테 뭘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대주고서도 부르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난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 질문하고 배우러 갔는데 스스로 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이제 깨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본래 다 구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족의 진리,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배우잖아요. 근데 분별을 잘 받치고 있으면 구족의 진리에 의해서 스스로 답이 나와요. 일본의 후지사키 상은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돈을 대주고 오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올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자기도 모르게 바쳤겠죠. 바치고 보니까 그 다음날 와서 얘기할 때는 전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 서가열애를 찾아오신 분도 그렇고 도인을 찾아오신 분들 갖고 난제를 갖고 오면은 그 대개 답을 안 이뤄주시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의 성서 뭔지 아시죠? 탈무드.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들이 물고기를 많이 선물하는 것을 바랍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루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물고기를 선물하면 금방 그때만 좋지 금방 없어지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이루어지면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백 박사님은 난제를 질문하면은 난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받치면 네 속에서 답이 나온다. 그게 법문이에요. 네 속에 다 답이 있다. 자, 그럼 49년 동안 법문을 수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비법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네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럼 네 속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연구해서 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단지 바치라고만 했을 뿐이다. 단지 네 속에서 답을 자꾸 바치면 네 속에서 답이 나온다. 요 얘기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법 가설이 시명설법이 되는 거고 나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었노니라. 네 속에 답이 다 있고 나는 네 속에 답이 다 있는 그것만 일러주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되니까 49년 수많은 사람을 제도하시면서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무지에서 지혜로 밝혀주시고 뭐 등등 가난해서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그게 어떤 방법을 아주 시원 법문을 통해서 일러주시기보다도 네 속에서 다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일러주심으로써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 구절이 상당히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린 이 구절을 잘 배워서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면은 누굴 찾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성공하는데 가난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난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생 때 보면 뭐 가난하게 했지만 전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머리가 좋아지고 싶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가 되려고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책 같은 것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 그것을 많이 물었던 것도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바라는 좋은 대학도 가서 성공도 오고 출세도 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물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법, 이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책을 가서 보고 연구한다든가 또 성공한 부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가 없다, 나는 굉장히 외롭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사교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교력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서 많은 친구를 얻고 싶은 방법을 우리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거나 머리가 좋아지거나 또 친구를 사귀거나 또는 건강해지려면은 그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요즘 물어보는 대신에 유튜브 보고서는 많이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가 부족하면 또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서 해답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큰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찾으려고 헤매지 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열심히 묻거나 하지 마라. 세일즈를 하면은 큰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되니까 세일즈 잘하는 방법을 여러 사람들은 찾으려고 댕긴다. 저희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면은 대개는 제조업에 취직하는 수도 있지만 영업부에 취직하는 수도 있습니다. 영업부에 조금 취직하면 거기는 신입사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하느냐, 영업의 기술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영업을 잘해야 그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회사가 성공하고 발전하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 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에서도 우리나라 서희 장군이 말 잘해서 적병을 물리쳤던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수가 아마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누구한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거나 말하거나 이러려고 하지 마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자꾸 바치기만 하면 된다. 말 안 하고 바치는 것만 해서 가난이 부자가 될까? 말하고 바치는 것만 해서 병약한 사람이 건강해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하면서 친구가 많이 자기를 존경하게 하고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건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 필요 없다. 무소설이신이다. 말이 필요 없다. 여기 이제 한마디 말해서 모든 성공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통솔하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룬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